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 이레의 발걸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감사,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는 은혜롭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7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새해 첫 주일에 올 한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1월 한 달을 11조의 달로 드립니다. 12달 중에 한 달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하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온전하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심도 아니고 내게 건강 주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한 달을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올 한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을 분별할 줄 알고 체험할 줄 아는 영적인 맑음의 상태가 될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그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목표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죠.
초대교회 우리가 흠모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사장을 세우고 사사들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자를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시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택한 백성들은 같아요. 구약의 신약의 성령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태동으로 생겨난 것이 예배예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증거입니다. 각 나라 방언들, 배우지 못한 방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해질 것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는 회개가 있어요.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할례 받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칼을 대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이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육체의 속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 이들이 마음이 찔렸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것이고 이제 성령을 통한 성물의 역사, 은사와 각양 하늘의 신뢰함과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이제 제자들도 오늘 여러분 43절로 47절 보세요. 제자들도 모이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 속에 욕심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순전함으로 모입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말라기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총독에게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비아냥과 흘기는 눈과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게 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럼 예배자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내가 무엇인가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버려야 돼요.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은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신이 이끌려야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순전함으로 예배자로 서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왜 성령의 도우심이 이 예배에 중요하냐?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43절 말씀 보세요.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 행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죠. 성령의 끌림을 받아 산으로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의 선포입니다. 가르침이란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없이 두 번째,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믿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사도를 통하여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그것이 교회와 예배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죠.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살 길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양은 꼴 속에서 독초를 가려내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찾아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파하고 듣는 자들은 그대로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있는 예배입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44절로 46절의 이런 헌신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성령을 통한 기사와 표적을 통한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이 먼저입니다. 치유가 먼저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에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야 될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접한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받아야
광야를 지나갑니다. 치료받아야 가나안의 기업을 회복하는 영적 능력 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다 인정할 겁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우리의 삶의 고통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수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치유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에도 기사와 표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는 선함과 헌신과 사랑과 온갖 좋은 것들의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하십시오. 현상만 보고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헌신보다 섬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치료받아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내가 병든 건 누가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머리를 숙이고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 네 번째 중요한 거,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예배였습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도운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도 이들을 인정한 겁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가슴을 울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서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숫자가 몰려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부흥은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거듭남입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만 얻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을 얻되다 풍성히 얻은 사람들은 헌신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오늘 여러분 45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진 자들이 헌신했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돈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사람들을 핍절한 상태에서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물꼬를 터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은혜의 물이 강물처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메마른 심령과 내 안에 은혜의 흐름이 없다면 누가 생수를 경험하겠습니까? 예배는 단지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예배,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 신령한 영적 교제와 성찬에 참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예배.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헌신된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참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였던 나처럼 또 한 사람을 그렇게 잉태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예배, 우리는 초대교회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찾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를 한 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의 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부흥의 씨앗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